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이 무너질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선 오늘은 시편 124편 8절 말씀을 한 두 번 좀 읽어서 외웠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편 124편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은 돈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도움은 권세도 아닙니다. 또 우리의 도움은 어떤 강한 능력도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도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가 존재해 계시다는 겁니다. 이남지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남지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도움은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외워보시는 겁니다. 한 번 더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늘 시편 124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째로 삼킬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기 때문에 삼키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6절 말씀 24편 시편 124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입에 실피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삼키지 않게 하는 이런 단어 속에는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는 생명을 삼키려고 하는 어떤 존재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강한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 우리 편에 서셨기 때문에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씹히지 않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세력보다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대단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신앙의 체계를 성경을 근거로 잘 세워두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칼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구원의 사역을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은 왕 같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을 왕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왕같은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사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제사장의 사명으로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씹히지 않도록 삼켜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올해가 6.25 70주년이라서 저는 가끔 이 6.25와 관련된 말씀을 의도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가 1800년대에는 청나라에 삼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4년과 5년에 러시아와 일본 전쟁 뒤에는 우리는 일본에게 삼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되고 나라가 세워진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 1950년에는 우리가 공산주의에 삼킬 뻔했습니다. 제가 지금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내가 발음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살벌했습니다. 살벌했어요. 특히 1945년 7월 달에 독일의 포츠담에서 미국의 대통령 트루만과 소련의 스탈린이 만나가지고 소련이 북한 지역을 점령해도 좋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1945년 8월 6일 날 원자탄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어요. 8월 9일 날, 여러분 날짜 계산 잘 해보세요.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가 되었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또 한 번의 원자폭탄이 투하가 됐는데 소련이 언제 북한을 점령하냐 하면은 8월 10일 날 소련의 군대가 만주와 북한으로 들어와서 북한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했어요. 소련이 미국과 연합하여서 전쟁에 참여한 지 닷새 만에 일본이 항복했는데 지금 북한은 공산화가 되었어요. 메가드 장군이 소련이 거침없이 북한을 점령하니까 38선을 그어서 38선을 긋고 난 뒤에 이것은 러시아의 한국 진출을 대응하기 위한 임시 방책으로 38선을 급하게 그었어요. 더 이상 못 내려오도록.
그런데 우리는 삼켜질 뻔했어요. 소련에 의해서.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9월 5일 날 이승만은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가도 된다는 비자가 나와가지고 이승만은 또 하지 중장이 남한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극동사령부의 사령관인 메가더에게 군대에서 내가 남한에 들어가도 좋다는 허가증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메가더가 허가증을 발급해줘요. 그런데 메가더가 9월 그때에 허가증을 발급하면서 뭐라고 썼냐 하면 이승만에 대해서 미국이 파견한 한국 고등 판무관의 자격을 부여했어요. 그걸 미국 국무부가 알고는 이승만을 한국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어떤 공식적인 직함도 가지고는 못 오게 했어요. 10월 6일 날 한 달 지나가지고 이승만은 미군 군용기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때는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유은영과 박헌영이 조선인민공화국 혹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 중장에게 40여 단체가 조선인민공화국에 같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나라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의 기록을 이승만의 접근에서 도왔던 올리브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이 떠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남한 전체를 다 따져가지고 충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남한 전체, 포항의 전체가 아니고 남한 전체에 충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25,000명 좀밖에 안 됐대.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역량이나 훈련받는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엄마 아빠가 남 놓고 기업자도 모르는 부모님 밑에서 다 자라고 공부한 경험이 있으시죠? 별로 동의를 안 하시고 다들 뭐 부모님들이 다 학교를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런 상황인 이 대한민국은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나라라고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미국이 이 대한민국은 스스로 스스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루즈벨트와 스탈린은 20년에서 30년쯤은 우리나라는 신탁 통치를 해야만이 겨우 이 나라가 세워질 것 같다라고 하고 신탁 통치 결정을 한 거예요. 신탁 통치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이 나라에 대해서 그때 언론들을 보면 미국과 소련과 중국, 영국 이 네 나라가 이 나라를 신탁 통치하겠다고 그런 결정들을 중요한 것은 우리하고 한마디 언론도 하지 않고 이게 굉장히 슬픈 거예요.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누구와도 논하지 않고 그만큼 우리는 힘이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는 졸 취급을 받았어요. 그만큼 우리는 비참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실제로 북한은 그래도 공산주의로 정부를 수립했지만 1947년
1948년 초까지 이 나라를 대표할 만한 정부가 수립되지 않아서 언론 대상도 되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1948년 5월 10일 날 국제연합이 관리하는 남한만의 선거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제가 짧은 지식으로 책을 통해서 보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 가운데 독재자가 통치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 다 다른 나라, 식민지에서 풀려난 나라는 군사 독재가 들어서는지 개인 독재가 들어서서 결국 그 나라들이 다 지금도 힘을 쓰지 못해. 지금도 계속 내군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중심에 제가 지금 최근에 이승만에 관한 책을 한 서너 권 같이 보면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19년 3월 1일 날 3.1 만세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에요. 미국에 있을 때 대통령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천신만고 끝에 상해로 와요. 그리고는 굉장히 어렵게 와서 거기서 뭘 경험했냐 하면 공산주의의 이중적인 면을 그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공산주의는 믿을 수가 없다. 공산주의는 언론 대상이 아니라 공산주의는 힘으로 눌려야지 타협의 대상이 안 된다. 왜? 그 이중성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고서 이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미국도 그냥 소련에게 이 나라를 내주고 대한민국 때문에 골치 아픈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시대에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한이라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김구는 끝까지 반대했잖아요. 김규식 씨는 어중간했어요. 미국의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이승만의 의도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역사가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면서 여러분 성경이 참 이상하잖아요.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는 아무리 시간을 짧게 잡아도 사도 요한 시대에는 서기 100년 전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은 언제 무너졌느냐? BC 538년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왜 이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바벨론이 지금 무너진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바벨론이 상징하는 나라가 로마라는 거예요. 로마. 그때 당시에 로마는 무너질 수 없는 나라예요. 세계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로마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천사가 로마가 무너졌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악은 지금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돈이 최고의 가치고 로마의 군대가 최고의 군대고 그렇게 득세하고 승승장구하고 나아가지만 악은 살아있으나 무너진 것과 같다. 악한 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그렇게 성경이 선포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바벨론이 무너졌냐? 바벨론에 관해서 윌리엄 마클레이가 바벨론 성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했는데, 바벨론 성의 한 벽이 바벨론 성을 네모라고 생각할 때 한 변이 23km예요. 한 변이. 뭐 실감이 안 나신지 모르겠는데 23km. 23km가 한 변이었어요. 그리고 성벽의 가장 높은 곳은 120m가 되었대요. 성벽에 상상도 안 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바벨론이 실제하지 않았다라고 할 만큼 바벨론 성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그 성 위에 군사들이 다니는 길을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서로 왕래할 수 있는 성벽 위에 길이 있고 그 양쪽에 집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그 성벽의 밑변이 30m가 되는 벽돌과 역청으로 그런 성을 쌓았다. 그리고 바벨론 성 안에는 100년 먹을 양식을 저장했다. 그리고는 그 바벨론 성 안에는 강이 흐르게 했는데, 바깥에서 강물을 끌어넣어서 바벨론 성 안으로 강이 흐르게 했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한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그 큰 성이 무너졌어요. BC 538년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공격했어요. 어떻게 공격했는지 아세요? 강물이 들어가는 성의 입구에 그 물을 다른 데로 돌리고, 물이 들어가는 길을 말려가지고 그 길로 군사가 들어가서 바벨론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는 고레스가 유대인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발표하고, 그래서 536년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 믿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면은 이 성이 무너졌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은 진노의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다. 바벨론이 사람들에게 독주를, 하나님의 진노의, 순전한 진노의, 섞이지 않는 순전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순전한 포도주가 뭐냐? 진노의 포도주가 뭐냐? 하나는 우상숭배, 하나는 부도덕함, 하나는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포도주를 경제와 연관시켜서 했어요. 돈이 최고인 세상을 만들었다. 여러분들은 다니엘서를 알기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강조했고 얼마나 큰 신상을 만들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법을 만들 만큼 우상 숭배를 강조했어요. 그리고는 그 우상 숭배와 함께 부도덕한 삶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했는데, 일본이 떠나고 난 뒤에 대한민국에 중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이 25,000명도 채 안 됐다. 이건 뭐냐면 공부를 안 시키고 우민화 정책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우상 숭배를 통해서, 궁극주의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써서 막으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아이들에게 남녀가 동침하는 것이 즐겁고 신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안 된다. 즐겁고 신난다고 가르쳐서 10대 아이들에게 그런 잠자리를 경험하게 하는 일이 마치 선진국이처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이 민망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이기 때문에 그것 마시고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고 나면은 아파트 가격 이야기하지만 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하는 이 자본주의적인 생태계도 진노의 포도주잔의 한 부분이에요. 주님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라. 돈이 필요한데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진노의 포도주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로마가 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일본이 미국과 싸울 만큼 강한 나라인데 일본이 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큰성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앞으로도 무너질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책임을 힘 있는 사람에게 묻겠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속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심으로 세상에 삼켜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싸우셔서 자기가 희생되고 예수가 사망과 싸우셔서 자기 몸을 드린 그 목적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헌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책임집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은 영원합니다. 믿음이 영원.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심하면 안 무너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게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력의 집도 무너지고 경제의 집도 무너져요. 세상 온갖 정보와 지식의 집도 다 무너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은 불과 같고 그 영화가 불의 꽃과 같지만 다 지나가고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권세이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로마도 무너졌어요. 일본도 무너졌어요. 공산주의 고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그 세력이 멈추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어떤 나라, 로마의 박해에 의해서 쪼그라드는 교회, 로마의 박해에 의해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교회, 교회를 이끌었던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면 요한이 왜 유배되느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느냐고 하는 그런 시대의 성경은 바벨론은 무너졌는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질병의 혹은 전염병의 시대 혹은 여러 가지 많은 이런저런 이론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무너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무너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변치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승만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1904년에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는 미국에 가서 수십 년을 지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국가가 세워진다는 그런 신념 하나, 그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는 다 거의 모든 엘리트들이 다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역사를 믿고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은 거예요. 오늘 시대도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말하기 싫지만, 저는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하기 싫은 것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님이 어렵다는 말처럼 들릴 것 같아서 그런 말 하기 싫어요. 그렇게 보일지라도 믿음은 영원하고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실들을, 바벨론은 무너졌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믿음으로 이 길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88장 찬송.